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주일에 오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냉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령입니다. 여러분, 강령이 무슨 뜻인가요? 강령은 매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문이 있어도 이 문에 경첩이 있죠. 그래서 이 경첩에 딱 매달려 있으면 아무리 큰 문도 이 경첩에 의지해서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성경 전체를 열고 닫는 문과 같이, 열고 닫는 경첩과 같이 성경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다 안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못하면 미완성으로 끝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시험을 볼 때 가장 점수가 큰 거에서 실패하면 나머지 아무리 잘 봐도 안 돼. 성경의 가장 큰 계명에 실패하면 아무리 이 주변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나요? 사랑 안 하시나요? 사랑 못 하시나요? 여기에서 우리의 고통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사랑 못 하겠어요.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척해요? 이거 가증한 거 아니에요? 진실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는 감정 죽으라고 안 생겨요. 사랑은커녕 얼굴 볼 때마다 막 속에서 막 화가 나요. 근데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서 많은 성도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런 반응,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반응, 이 모두가 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이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달라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 되는지, 기도가 어떻게 사랑의 시작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모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난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이고 실수고 잘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본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4절 어떻게 시작하나 보세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요,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리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 살펴보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감정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래요. 뜨거웠다가 덜했다가 없는 것 같다가 또 생겼다가 난리예요. 근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도 필요하지만 다 동사입니다. 목사님, 우리 성경은 저 형용사 아닌가요?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은 형용사로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 영어 성경은 Love is patient. 사랑은 참는 것. 헬라어 원문에는 다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번역할 때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온유하게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 동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동사예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동사다,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은 동사인가요? 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결혼해서 몇 년이나 같이 사셨어요? 그래서 지금 얼굴 보면 막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면서 막 눈이 막 불처럼 타오르면서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래요? 아니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얘기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동사로 표현했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내가 오래 참아주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원뜻이 분노하기까지 오래 시간 걸린다는 뜻이에요. 쉽게 화내지 않고, 쉽게 정죄하지 않고, 쉽게 관계를 끊지 않고,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밥해 주셨어요. 사랑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밥해 주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쏘아대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참았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참는 거, 바라는 거, 견디는 거,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성내지 않고, 한 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더 친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학교 잘 갔다 왔니? 이게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나요? 감정은 있다 없다 해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견디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엄청 원망하고, 며칠 안 가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오래 참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도 언약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정말 일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으시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한 번 참았는데, 두 번 참았는데, 세 번은 못 참겠어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주신 그 내용이 주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 못한다. 우리의 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기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이고, 사람한테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참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수록 오래 참게 돼요.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몸부림쳐요. 근데 기도할수록 용서하면서 버텨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몸부림쳐요. 근데 기도할수록 포기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작이요 출발이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가벼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를 열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어주는 것이요, 기도를 1시간 혹은 10분 이상 못하는 분들, 난 내 평생에 기도 30분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주기도문이 열쇠예요.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 나한테서 목숨 빼고 생명 빼고 힘 빼고 뜻 빼면 나 뭐가 남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기도로 열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열려요. 이야기한다고요. 같이 시간을 보내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같이 시간을 보내요.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쑥스러워서 같이 있는 게 사랑 표현이에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말 좀 해. 그래도 잘 말 못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 중에 특별히 말도 잘 못하고 같이 있는다,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잘 표현을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예요. 대화가 열려요. 그런데 기도가 바로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구하는 시간도 될 수 있지만 기도는 대화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그러나 대화에는 제한되어 있어요. 대화는 여러분이 아무리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도 환경이, 사람이 많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화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독으로 둘이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만큼 대화 안 돼요.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주기도문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렇게 시작해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가장 먼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관계의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무나 못 불러요. 구원받은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만 아버지로 불러요.
관계가 닫히면 아버지 안 불러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 굉장히 속상한 관계죠. 부모에게 기쁨이 있다면 자식이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달려면서 할아버지 하고서 와서 안아보세요. 간이고 뭐고 다 빼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까지 다 뽑아서 심어주고 싶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 뛰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사랑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하셔서 아들 삼아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불러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이 말 듣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자식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그 자식 삼아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아버지 많이 부르고 계시나요?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는 옆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웃 사랑도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랑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냥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이름이 높아지고 칭찬받고 잘 되기를 원해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욕할 때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저분 때문에 복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막 투덜대고 욕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잘 되길 원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높아지면 부모들이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아름다운 일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줘요.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가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줘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어요. 손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죽이고 따라가줘요. 힘들어도 따라가줘요. 지쳐도 따라가줘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내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생각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만약 이런 기도를 안 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 사랑은 매일 기도에서 시작돼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이 반복해도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모든 바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 대로 결국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또한 이웃 사랑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의 이 모든 기도는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 주기도문은 뒷부분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 우리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가장 먼저는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막 이웃을 뜨겁게 사랑, 말로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찾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먼저 찾습니다. 너 뭐 하고 싶어? 할아버지가 뭐 해줄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먼저 물어봐요.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이웃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굶주린 이웃, 어려움에 처한 이웃, 기도가 필요한 이웃,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은혜를 기도해주고, 질병과 아픔 속에서 넘어져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에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기도는 이웃의 필요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우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금요일 날 블레싱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한 권사님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연락이 오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권사님이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이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하다가 이웃을 사랑을 기도로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움직여서 사랑의 표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또한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기도에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라. 용서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없습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심판과 복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용서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직접 사람에게 가면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간구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한 번 더 참게 되고, 한 번 더 용서 때문에 몸부림치게 되고, 한 번 더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용서의 시간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는 것, 이게 기도이고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생긴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만 시험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이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 성수가 중요한데 이 주일을 잘 지키도록, 이 영혼이 오늘도 버티도록, 오늘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도로 표현된 거예요. 이미 미래를 바라보시고 연약한 베드로를 이미 아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현재 모습만 바라보고 결론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실수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나요? 잘 생각해보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과거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과거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기다린다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탕자예요. 집 나갔어요. 잘못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문 밖에 나가서 지금도 기다려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문 밖에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 다 표현하시고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 34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계세요. 기도로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아들 딸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랑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전히 기도할 줄 모르고 여전히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어떤 겁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지만,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도하세요. 이번 주 계속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 말씀이 이해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열리고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기도에서 시작돼요.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2절입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과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참고 바라고 견디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짐의 기도, 회개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가장 큰 계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리 홀로 있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사랑을 시작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모두가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